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이것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계속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오느냐 이렇게 하면 요엘서 2장 28절이 오는 겁니다. 이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많은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계속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해 버리니까 이제는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내 몸에 와 있는 하나님의 영을 드디어 나는 만민에게 부어주는 이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유다가 장래일을 갖게 되고 레이가 장래일을 알게 된 겁니다. 드디어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미 젊은 자식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한 야곱은 대박이 터졌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속에서 충만하면 하나님을 웃게 한다니까요. 야곱이 4명의 여자 만나서 깨달은 게 이겁니다. 야곱이 사기꾼 라반 삼촌을 만난 이유, 진짜 해야 되겠다라는 이유입니다. 야곱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세상의 정통이라는 이상한 격언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전통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더 저질로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만들어지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치유시킬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아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느껴지고 자신은 누리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 김경철 목사님이나 박일송 목사님, 특히 조선족 이분들은 눈을 크게 열어야 돼요. 육신적 홍밭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혼에 관심을 둬야 돼요. 지금 중국에서 많은 제자들이 합숙을 받으러 왔습니다. 일본에서도 오고요. 다양한 나라들에서 지금 예수사랑교회로 오는 겁니다. 이미 저들은 조금씩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되는구나. 그 자신만 알 수 있는 비밀이거든요. 자신은 늘 거울을 보듯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사랑교회 안에 성취되어져 간다. 어떤 여러분, 우리나라 정통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하는 거지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진짜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반드시 그것을 행동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굉장히 한국 교계에 잘 나가시는 목사님들이 제가 알고 계십니다. 어떤 큰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 카드를 가지고 가서 BMW 벤츠를 사버렸어요. 2대나. 이래서 목사님이 노발대발하고 당회 장로님들이 그냥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사모님이 중고차에다가 팔아버려서 2대를. 이유 한마디 했어요. 너네들이 나한테 돈을 안 주니까 내가 이렇게라서도 해먹어야 된다고 막 소리를 질렀답니다. 돕는 배필이 맞아요? 여러분들을 정말 여러분의 아내를 모시고 살아보면 한 번도 돕는 배필이라는 것 못 느끼고 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사용하지 아니하면 자폭입니다. 자폭. 그래서 부인이 창세기 3장 15절을 안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면 남편이 그 언약 사용하면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어떤 훌륭한 인격적 목사라도 말년에 치매하고 귀신 들리고 더 이상한 욕심과 더 틀린 욕망을 가지고 말로만 복음이지 행동은 무시무시한 탐욕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다 버려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것을 이번 합숙 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증인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무엇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는가를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고민은 무슨 고민이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대국은 흑암이 이미 장악하여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강대국에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60년대 70년대 미국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피눈물이 나는 눈물들을 흘리고 있어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게 하나같이 저를 만나면 하는 말입니다. 저도 80년 군 제대하자마자 미국 미립국으로 들어가려다가 붙잡혔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세상이 야속하고 신이 없나 보다. 아무래도 나를 돕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늘 자포자기하다가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그때 제가 미국을 만일 갔더라면 돈은 벌었겠지요. 그런데 저 같은 성격은 다혈질이라 아마 마약쟁이가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감정의 통로가 굉장히 큽니다. 조금 정의로운 감정이 막 솟구치면요, 걷잡을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이 나와요. 불의한 감정이 솟구칠 때는 제가 알 수 없는 행동을 해요. 이런 게 저에게 왜 있는지를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나의 거울이 되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창세기 3장에 죄 속에 내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죄가 내 몸에 들어왔어요. 그 죄는 어디까지 가는 죄냐? 지옥까지 가는 죄다. 그 죄는 바로 종로로 타는 운명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 것을, 그게 죄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만남을 갖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죄끼리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속에서 나온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살인의 무기가 온 가정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 속에도 들보가 들어있고 부인 속에도 들보가 들어있고 남편 속에도 들보가 들어있으니 얼마나 정죄와 비판과 비난과 이간질이 들어있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세상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으로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니 가정 안에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숨쉬기가 불편할 정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앉아있던지. 이것을 야곱은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웃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웃게 만들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야곱이 웃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웃게 하는 이 야곱의 지혜가 뭐였는가를 오늘 기록해 놓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절대 메시아, 절대 그리스도. 이걸 세련된 사람들이 자신을 좀 높여보려고, 아니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주려고 그냥 망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망대로 쓰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쓰면 더 효과적이라 이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진짜 부르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변화가 오고 꿈이 꾸지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망대로 표현하면 성 위에 적이 있는지 평화로운지 메뚜기 애들이 오는지 멧돼지가 갉아먹는지 뭐 이런 거 감시할 정도로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하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것을 이 흑암이 덮었다라는 걸 알고 언제나 결론을 예수는 그리스도 탁 내려줘라 이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는 꺾였다. 예수는 그리스도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웃게 하는 지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 여러분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야곱의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과 결합됐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속에 뭐가 돼 있어요? 뱀 머리를 깨트려라. 이게 지혜예요. 흑암 권세가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해라. 지혜. 창세기 3장 15절을 네가 적용하면 너를 지킨다. 창세기 3장 15절을 1인칭 하나님의 능력과 결합시키면 세상을 이긴다. 창세기 3장 15절 뱀 대가리 깨트리면 흑암이 깨진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일심전심 지속하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여러분의 지혜를 넘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민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 된다.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능력이 된다. 그래서 24절을
봐요. 거기에 능력과 지혜라고 써있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모양은 내가 이상하게 생겼어도 그분이 나를 불렀다면 나는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라는 능력과 그리스도라는 이 지혜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유튜브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온갖 지금 설교를 다 듣고 있을 겁니다. 부탁합니다. 한 가지만 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 외에는 인간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유일성을 주었는데, 오직을 주었는데 인간들은 옹호만 때만가지를 다 갖다 지금 집어넣고 지 잘난 척하고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하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자비가 없어요. 극단적 이기주의들이 돼버려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나친 돈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해버리면 마틴 루터처럼 이단으로 낙인 찍어버려요. 1800년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오직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했더니 영국 전 지역에서 존 버년을 죽이려고 발악을 했어요. 지금은 존 버년의 책 철로 역정을 모든 교회들이 다 읽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 사람의 양심으로도 여러분에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답 없다. 아니, 저희 예수사랑교회에 와서 그런 정신 문제를 앓고 있다가 그 이름 하나로 해결됐는데, 해결되면 그걸 숨기려고 일단 어디 가서 또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하나만 따라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전 세계를 누가 뒤집었느냐? 여기 이 사람이 뒤집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박일성 목사를 딱 보는 순간 그리스도인. 그 말은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보면서 잔머리, 돈머리, 욕망의 머리.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어떻게 결합되어 열매를 맺는지 오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야곱이 열심을 내고 야곱이 머리를 잘 써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웃게 하셨느냐? 지구상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야곱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평상시 늘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꾸만 이 세상이요 쉬워지고 도전하고 싶고 힘이 와요. 알 수 없는 힘이. 라반 같은 그 강력한 힘 있는 사람 앞에 드디어 도전장을 던져요. 야곱이. 그 무시무시한 다른 땅의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 확신이 정말 온다니까요. 그래서 도전 속에서 그 결과를 야곱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게 돼요. 오직 사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이거 알아버렸어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는 창세기 3장 15절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의.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는 의. 그래서 그분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중국 복음화. 일본 복음화. 캐나다 복음화. 대만 복음화. 몽골 복음화. 러시아 복음화. 유럽 복음화.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힘을 기르기 전에는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게 하나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머리끝에서 또 발끝까지 느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와 함께 여정이 시작된 것을 느끼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뭐예요?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주하고 내가 축복한다. 여러분에 계신 그 복음의 의가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거 저주해버리겠대.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을 자꾸 하기 때문에 애가 타는 거예요.
자꾸 갈등을 여러분 몸에서 일으켜서 다른 걸 자꾸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배우는 거지. 참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에 성경을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임팩트, 핵심이 뭐예요? 네 아들 대신 내 아들을 주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대신 내 아들을 주겠다. 참 눈물 나는 일이에요. 이게 은혜고, 이게 여기에 감격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아들이 아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 아들을 대신 번제로 드릴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죽는 날까지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걸 빼앗으러 오면 주면 돼요. 대신 주시는 분이니까 대신, 언제나 대신 줘요. 대신 빼앗겼느냐? 대신 더 주리라. 너 샘 이거 빼앗겼느냐? 다른 샘 더 큰 샘 주리라.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내 대신 내어주었는데 그분이 무엇을 안 주리. 그래서 이 대신, 내 신 독자 아들 이삭 대신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주시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구나. 이거 믿을 때 22장 17절 18절 그 아들은, 내 아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뭐예요? 큰 복을 주고,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번성하게 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뭐예요? 성문을 다 차지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237 디아스포라 다민족 지금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제자들은 중국 12억과 아프리카와 유럽이 앞으로 중국을 통해서 문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배우려고 하고 뭘 벌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 중국은 이미 전 5,000년의 뿌리가 그 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이 다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들을 여러분이 도울 수 있도록, 성문을 차지하도록, 중국이 그 성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불러서 예수사랑교회에 앉혀놓은 거예요. 사람 속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살기 때문에. 이거 안 되면 여러분, 그래서 중국의 저 어마어마한 불신자를 쫙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증인이라니까요. 서건이, 너는 어느 나라를 사랑하느냐? 저는 중국을 사랑해. 다른 나라도 많이 사랑했지만 특별히 중국을 사랑해. 왜냐하면 제 이름이 서권이에요. 서쪽으로 방향을 틀고 권세를 사용하라고. 서권. 아니, 서자를 선역서자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름을 선역서자 쓰는 사람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제 이름을. 우리 아버지가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을 준 거예요. 서쪽으로 가서 금, K, 그리스도의 권세를 줘라. 그래서 저는 중국에 내가 품으면 품는 만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겠구나. 야곱도 그게 온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품었더니 진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아들을 대신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부르게 된 거예요. 세계복음화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면 참 여러분이 놀랄 거예요. 그가 창세기 3장 1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창세기 3장 15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놔야 되는데 못 알아듣게 해놓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대신 그 수양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분이 직접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진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네 대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혜연이 대신 대속물로 나는 주러 왔다. 네가 받아야 되는 모든 허물, 저주, 재앙을 다 내가 대신 담당하러 온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분을 못 만나고 지금 이상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이 있고 혼미해져 있고. 그래서 그 증거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놓고 걸어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담당을 여러분이 거부한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으면
늘 정죄하고 갈등하고 이간하고 핑계대고 판단하고 시기질투심밖에 없어요.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딱 하나가 없어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창세기 3장 15절에다가 정목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 사람 상태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 한 자신을 향하여 배설물만 가지고 있었다잖아요. 배설물.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은혜가 없으면 절대 감격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주의, 늘 외식주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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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흐름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으면 일상생활에서 마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마귀 생각, 앉으나 서나 도둑놈 생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몸에 임하면 앉으나 서나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웃음이 나와. 웃음이 평안해져 있고 힘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은혜가 여러분 몸에 임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불평 불만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곱 일상생활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동일하신 분과 여러분이 결합되어져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진짜 그리스도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아멘. 이번 합숙 때 이걸 하는 거, 이게 드디어 여러분 함께라는 합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대적의 성문을 드디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이제 주역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대적의 문을 취하라는 말이 바로 이제는 세계복음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거부가 됐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동서남북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보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수준은 종의 수준이지만 여러분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바뀐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여기에 자긍심이 확 있어야지. 여기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성령의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가는 곳곳마다 응답이 따라다닌다라는 이 확신이 확 밀려와야 돼요. 옛날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저주, 재앙, 하나님 떠났던 문제들까지도 다 해결했으니까 이젠 누리세요. 그래서 그렇게 시달리던 야곱이 누림으로 바꾸니까 하나님을 웃게 해버렸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누려야 번성케 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리지도 못하는 인간이 돈이 오면 여러분 지갑도 못 열을 건데 이거 뭐 누리는 사람만 지갑을 열 수 있고, 누리는 사람만 미래가 보장되어졌다라는 걸 알고 사람을 사귀어도 멋있게 사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드디어 대적의 문을, 그 성문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오늘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다. 과거, 현재, 너의 미래까지, 영혼까지 해결됐다. 누가? 내 대신 예수는 그리스도. 누구 대신? 나 대신. 이거 진짜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 못 누려져요. 이게 발견된 사람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시간표에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찾아냈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을까요?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 대신 내 아들을 보낸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이 찾아오거나 마귀 시험이든 하나님 시험이든 통과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냈다. 이거 믿으면 여러분의 눈에 예리함, 그 칼날 같은 살인의 눈빛이 사라져요. 여러분은 누가 내 몸에 상처를 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만 그 상처를 안고 살잖아요. 그때 상처로 안고 있다고 하지 말고 이것을 해결하라고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래서 나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보너스가 오는 거예요. 그 이름 고백하고 부르고 할 때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여기에 원어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파란 하늘문을 확 제끼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그 힘의 능력에 의해서 암탉이 병아리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품는 것처럼 너를 품어서 고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혈육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고 성삼위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에게 그 이름을 부르게 했으니 너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끊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노예 생활 14년 동안 했다고 탄식하거나 분내거나 섭섭하거나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라반이 너를 속여가지고 나애를 줄 줄 알았더니 내 알을 집어넣었던 그 사기꾼 이제는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놈은 네 품삯 띄어먹는 데는 전문가니까. 그래서 노사협정을 맺어도 0.01mm만 네가 선택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라반은 언제 너한테 속느냐? 99%는 삼촌이 가져가고 1%만 나에게 줘서 그럴 때 라반은 너를 간섭하지 않는다. 아무리 야곱이 라반을 들여다보도 틈이 없어. 이 욕망의 틈, 이 욕망이 너무 강해서 라반을 못 이겨요. 여러분, 레아의 종 여자, 라헬의 종 여자도 누구의 종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라반이죠. 라반이 그 종의 노예들, 여자들까지 해서 야곱을 어떻게 해서라도 묶어놓으려고 계략을 꾸몄다라는 걸 알아버렸어. 그래서 야곱은 길이 없다. 양의 울음소리만 들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샘의 근원으로 우리 이삭 아버지에게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부르리라. 1년 농사를 지으면 100년 먹을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이제는 그분을 내가 찾으리라. 오늘 야곱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디어 바치는 신앙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를 희생 제사로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나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부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 속에 자신이 그냥 들어가 버려. 죽으면 죽으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전에는 어설프게 불렀는데 이제는 진짜를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마귀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문제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버려요. 오늘 야곱에게 찾아온 일상생활에서 언약의 여정 속에 찾아온 그 경제관이 드디어 어떻게 열리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0장 33절 읽어보세요. 만일 삼촌하고 나하고 계약을 하는데 점 있는 것 외에 하얀 털을 가진 양이 내 우리에 섞였다면 나는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라반이 이 말을 듣고 라반이 소리를 질러 깔깔깔 감정을 내놓고 잔치를 배설했더라. 이런 게 없어요. 이 라반 이놈 보세요. 34절을 딱 들여다보세요. 라반이 이러되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감정을 노출시키지라. 왜냐면 자기 전체 지금 양 무리 속에 3,000마리 속에 3마리밖에 없어. 이게 노사협정이니까 얼마나 좋아. 2,900마리 속에 양 100마리 그까지 그 들어있는 거 그래 너 가져가. 너 진짜 너 멋있는 놈다. 이런 말도 안 해. 그냥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이런 놈이 있다니까. 이런 놈이. 세상은 우리 같으면 내가 라반 같으면 야 야곱 말도 안 돼. 얘만도 알다시피 지금 다 하얀 양들인데 너 어떻게 살으려고 그래? 17 식구가. 야 그러지 말고 40대 60회 나는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이 라반 이 계산의 사기꾼은 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계산을 잘하는 것 뿐이지. 내가 네 말대로 하래. 표정도 안 바꿔요. 기분 좋은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35절 보세요.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리에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딱 자르게 가지고 그거 끌어다가 야곱의 아들들 다 씨가 다른 것들한테 막. 왜 야곱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은 창조주가 하는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하냐? 신앙을 선택해요. 이제는 잔머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를 작동시키려고 하지 않고 신앙을 선택한다니까. 신앙을.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 동반자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선택을 해요. 만남은 하나님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절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내가 연약한 전국 사람들, 연약한 어려운 사람들의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일터에 대한 절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운동을 피는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내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4명의 여자 집에서 놀지 않고 일터로 가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생 생활 속에 불안과 고통과 미움과 질투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가정을 3가지로 경제관을 확 바꿔버렸어요. 신앙, 만남, 일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를 응답 주실 것이다. 그래서 육정으로 바라본 삶의 그 처절함을 완전 신앙으로 이제 바꾸는 시간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몸에 새겨지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복음의 말이 네 속에 거하면 너는 참 내 제자가 되고 너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고 네 삶을 도둑질하러 들어온 강도를 결박하면 너는 차지하게 된다. 이걸 여러분이 정말 해보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당당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찾아온 여러 가지의 문제나 시험들이나 고통들이나 좌절감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부터 보좌의 캠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신앙생활을 신앙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여 욕망으로 욕정으로 탐욕으로 도둑질로 내 삶을 끌고 들어가는 저주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나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 영적 전쟁하는 이 캠프를 여러분이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구나. 자, 그래서 창세기 30장 32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노사협정을 어떻게 맺어요? 라반 삼촌이 2,900마리 양을 가지시고 나는 앞으로 100마리 요것만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희한한 방법을 선택해요. 14년 동안 월급을 계산했는데 양 3마리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수준이 엄청 떨어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월급을 14년 동안 계산했는데 3,000마리 내가 다 키워놨는데 내가 100마리만 선택하겠다. 그것도 가장 또라이들만. 그때 당시에 점 있고 얼룩달룩한 것은 옷감으로 쓰임을 못 받아. 양털을 긁어가도 가장 똥 취급하는 거야. 시장에 내놓고 그 양을 안 사가. 상품 가치가 없다고. 버림받은 양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라반이 미소도 없이 그 욕망의 흑암의 탐욕이 네 말대로 해. 굉장히 막 자기 조카를 막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 있는 양이나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내 것이 되고 그 외에는 다 삼촌의 것이 되나이다. 잔머리 속이는 이 라반은 드디어 결단했습니다. 참 미안하지요. 그래서 라반이 집에 들어가서 굉장히 웃어요. 나는 역시 재수 좋은 놈이라고. 할렐루야, 나는 수지 맞았다고 막. 아니 내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퇴직금도 안 주고 월급도 계산을 안 했고 저 새끼 완전 사이코야 저거. 야곱 맛이 갔나 보다 저거. 자기 사위인데도 얼마나 비웃고 이상했겠어. 그렇게 희죽희죽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대역전을 지금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야곱은 이제부터 잔머리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 경제관을 둬버려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돌베개를 지고 갈 때 그곳에다가 기름을 부었던 창세기 3장 15절 그 전을 만들어 줄 것이고 거기에다가 내가 소원 11조까지 드리겠다고 소원도 했는데 내가 이걸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냥 육신의 감정으로 육신의 보는 대로 행동했던 것들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끌고 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찌됐든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인데 우리의 생명 대신 독생자죠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분인데 저 17 우리 대식구가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하나님께 경제관을 둬야 되겠다. 내가 11조를 소원도 해놨는데 11조를 정해놓고도 시작을 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복 주시는 증거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분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도 우리 할아버지에게도 증거를 주셨고 이삭 우리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은 증거를 주었는데 나도 시작하리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장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던 시대를 이삭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들에게 늘 시달렸잖아요. 그랄 땅에 있는 군대와 그랄 왕권을 가진 아비멜렉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자기 부인을 여동생 취급으로 해가지고 그 침실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단을 쌓고 그 문제 속에 내 대신 나를 위하여 살아계신 분,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 나를 부르신 분,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떠나게 하셨던 그분을 찾고 찾았더니 드디어 아비멜렉 그랄 왕과 그 군대 장군 비골이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메시지 하나를 하잖아요. 창세기 21장 22절 23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언약을 맺자, 동맹을 맺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군대가 생겼어요. 군대가. 이렇게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상대들을 다 꺾어서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러움, 다른 사람을 보고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조급함, 이런 경쟁들은 다 틀린 사상들이고 틀린 종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 33절을 말합니다. 잘 들여다보세요. 이 구절은 중요해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니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해라. 나의 의가 뭐예요? 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제관을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나는 이제 신앙으로 도전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표징으로 나는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구분하기 쉽기 때문에 도적질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라반의 표징은 띵오와 띵오와 그냥 늘 띵오와가 돼버린 거예요. 라반은 춤추게 만들었어요. 라반은 34절 네 말대로 분명히 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야곱의 실천 능력을 들여다보세요. 35절 바로 실천하는 힘을 가져요. 곧바로 자기 아들들에게까지 다 불러서 실천을 시작해. 그리고 사흘길 자그마치 120km 정도에서 150km를 경계를 둬요. 경계를 쫙. 그때 라반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해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 사흘길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쉽게 도망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어도 도망갈 부분은 해놓고 내가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 지금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흘길 늦게 들어가면 어디에 숨을지 모르니까 못 찾는 거예요. 라반 삼촌이 헛소리하면 이제 난 진짜 도망갈 거야. 이제는 씨발도 찾았다가 막 나쁜 새끼도 찾았다가 막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꾀를 부려 성공한 게 아닙니다. 운이 따라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반칙을 써서 성공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믿고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 37절 버드나무 가지 이를 베다가 그 나무 껍질 안에서 나오는 그 껍질에서 붙어갖고 나오는 그 하얀 액과 갈색 액이 이 염소들이 그렇게 잘 먹어. 이래갖고 엉덩이가 빵빵해져 막이. 지금 이걸 지금 야곱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알록달록한 것을 바라보면 알록진 것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옛날에 이 주인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종들을 써먹으려고 유언비어를 펴뜨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가짜 방송. 그런데 야곱은 미신으로 전달되어지는 이 말을 믿고 마음에 품고 있었어. 신앙을 선택한 곳에다가 세상 미신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던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40절 41절에 본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를 나와요.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고 41절에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뭐요?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고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펴게 하는데 얼룩달록 얼룩달록 그래서 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 껍데기 까가지고. 그럼 여기는 30장까지만 기록돼 있잖아. 그럼 그 다음 주 할 건데 미리 알려줄게. 31장 7절을 한번 봐요. 그 미신의 생각을 하니까 그런 세상으로부터 절단된 말을 야곱이 듣고 그렇게 하면 되기도 한다는데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안 잃어버리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들이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면서 8절 읽어보세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대가 낳은 것에 얼룩무늬가 있게 할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메시지. 이걸 선택한 거예요. 네가 그렇다면 그게 나의 계시다. 하나님은 진짜 놀라운 일이야. 네가 그렇게 하는 일이 바로 미래가 그런 일이 될 것 같으면 네가 그렇게 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절대 그리스도. 그래서 꿈의 계시를 보고 선택한 거지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선택하고 자유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싸워서 네가 손해봤느냐? 그럼 내가 싸워서 건져주리라. 그래서 창세기 31장 12절에 하나님이 알려줘요.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저 새끼 내가 알아서 손볼 테니까 너는 내 계시대로 그걸 말하면 내가 역전되게 만들 것이라. 주는 그분이 이렇게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고 뺏어다가 여러분께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혔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이게 예수사랑교회에 담겨있는 메시지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얼룩무늬 검은 쑥것에 강력한 정력을 주셔서 그냥 얼룩무늬 쑥것과 검은 쑥것은 그냥 제대로 암놈을 찾아가지고 그냥 힘을 하나님이 주사 양한테까지 역사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암놈의 금이가 지랄하고 돌아다니면서 튼튼한 쑥놈을 찾으려고 막 할 때 도망다니지 말고 붙어라. 그러면 드디어 제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얼룩쑥것과 검은 쑥것은 라반의 양들을 라반의 암것을 눈만 뜨면 라반의 암것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다 라반의 양 암놈들이 야곱의 것들을 다 생산해 주는 거예요. 알아들어? 얼룩무늬 이 야곱의 쑥것들은 일단 라반의 암놈 잡았다 하면 2마리 나올 것을 6마리씩 나오게 막 해요. 하나님도 웃게 하는 야곱의 지혜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창세기 3장 15절 그 흐름의 시작 속에 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하실 것을 믿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 살아가면서 빼앗기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또 우리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담고 언제나 말씀을 선택하여 응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자유함이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부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전 세계 명절의 시간표 속에 고독하지 않고 홀로 있지 않다라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